지난주에 성도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몇 주 동안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아주 짧지만 좀 네 군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란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와 소원을 얘기하진 않죠. 내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름,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이 세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도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짧지만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 주기도문 가지고 생겨난 이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 또는 안상홍 증인회 이런 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는 저기 비산동에도 있습니다. 정확한 그 교단의 이제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 복음협회인데, 전에는 이제 안상홍 증인회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님도 계시다 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그 근거로 주기도문을 들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님도 계셔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을 모시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또 많은 우리나라의 정통교단에서는 그걸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요. 이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거는 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도 있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아주 농밀한 연인의 육체적 사랑을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같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도 비유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편일 뿐, 하나님은 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어디 성경 공부 가자 교회 말고,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공부하러 가는 데가 이단인지 아닌지 교구 목사님에게 꼭 확인을 받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 공부를 한번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탁지일 교수라고 부산 장신대 이단 전문 교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요즘에 군대 가면 이 그 주말이랄지라도 일요일 날이라도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하는 애들이 없답니다. 그 뭐하나 이제 평일에도 근무 시간이 끝나면 핸드폰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주일이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핸드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보면서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뭐 어학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얼마든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맞춤 접근을 해둡니다. 그 핸드폰 때문에 그 주일날 군부대 교회도 인원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박달동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내용을 볼 때, 또 특별히 기독교 어떤 교리의 내용을 들 때 이것이 교회에서 들었던 것과 좀 다르다 싶으면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남과 차별을 짓는 호칭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됐는데 그냥 그 사장이라고 호칭을 안 붙여주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자기가 갖고 있었는 직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모습, 존재감의 과시죠.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지위로 불러주길 원해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은근히 가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부르려고 말하냐?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관점에 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대하신다.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 광야 가운데 지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브리어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막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렇게 좀 문자처럼 생긴 저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그 히브리어예요. 저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저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별도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저 단어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좀 완곡적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점점 까먹게 됐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저 이름은 원래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이런 성경을 보면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 당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의 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라는 게 뭘까요? 아빠란 뜻입니다. 정말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을 이 아빠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완고하고 호통이나 치고 엄마 괴롭히기나 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더 따스한 기억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상처도 있고 오히려 엄마가 훨씬 더 정감 있는 단어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4년에 영국 문화원이 설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영어권 나라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다 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말로 이 단어의 말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제일 멋져, 그 단어가 뭡니까? 뭐 교회? 예수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설문조사의 1위가 바로 엄마였습니다. mother였어요. mother. 자, 그러면 아버지, 아빠는 몇 등을 했을까요? 2등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등은 열정, 패션입니다. 그럼 3등쯤 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3등 미소였습니다. 스마일. 그러면 4등? 아니요, 사랑, love였습니다. 5등? 아니요, 5등은 eternity,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10등쯤은 했겠지. 천만의 말씀. 10등도 안 했습니다. 그럼 20등쯤은 했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단어 70개를 추렸는데 70등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네,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참 귀한 따뜻한 기억을 갖고 있는 아버지도 계시죠. 아버지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아버지가 때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죠. 손택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에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저를 그 목욕탕에 곧잘 데려가셨습니다. 특별히 설이나 추석 이때 명절을 앞두고 꼭 데려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꼭두 새벽부터 저를 깨우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1착으로 목욕탕에 가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중 목욕탕에 대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공중 목욕탕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밀어주고 또 아들이 또 아버지를 또 이렇게 좀 등을 밀어주는 이런 정말 다정한 모습을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있었던 기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들을 향해서 시를 공부하고 있는,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좀 푸념을 늘어놓으셨답니다. 야, 이놈아, 하나는 공부는 않고 뭔 놈의 소설시 나부랭이나 쓰고 있냐? 애비가 시장에서 지게질하고 번 돈이 어떤 돈인데? 이러면서 이제 푸념을 늘어놓으셨던 거예요. 시인 손택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속으로 저주했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아들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간경화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그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등을 보게 됩니다. 그 등에는 지워지지 않는 시커먼 지게 자국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 지었던 지게짐이 화인처럼 찍힌 자국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자국이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국. 그때서야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깨닫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정하게 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총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못한 놀랍고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성경에 많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두 분의 관계가, 이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 서로 상호 내주, 서로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모든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놀라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성경적인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으세요. 독생자란 말 쓰지 않습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셨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7절 자막을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자, 저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종과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주는 분도 있고, 오히려 재산을 남겨주지는 못할 망정 빚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천국 열쇠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천국 열쇠가 기도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서 하늘의 의미를 좀 잠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저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그런 하늘로 우리가
보통은 인식을 합니다. 하늘 이 단어 들으면 보통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보통 영어로 보통 sky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말에서도 하늘이라는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를 이야기할 때도 하늘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하늘은 뭔가 초월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저 하늘 뒤너머에 저 우주 어떤 곳에 저 깊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이 땅의 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에서 바라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속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허망한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속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장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영숙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날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을 신방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간암투병중이었던 권사님은 아마도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녔던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를 신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찾아가서 신방을 했고 그로부터 22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55세, 저와 나이가 동일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입니다. 여러분, 20여일 전에 만났던 분도 더 이상 지금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도 아무런 예고 없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남유다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는 선군이었던 선왕이었던 우시야마저도 죽었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민족의 현실을 소문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귀에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말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지 간에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안타까운 순간에도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하늘의 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기 등등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삶이 힘듭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입니까?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속되고 허망한 것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뜻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한 번 절 따라 하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또 자녀들의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의 육신의 악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땅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한 더욱더 강렬한 열망과 열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